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핵심 9가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는 큰 주제 아래서 약 3주에서 혹은 4주 동안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8과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의인이고 또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 특별히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9과에서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시다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시죠. 마귀는 시험할 때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서 줄이고 비천한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배부름과 영광을 취하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배부르고 영광을 취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또 스스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 장면이 바로 창세기에도 나타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하는 장면이 바로 생각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사탄의 모든 유혹을 이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또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러내는 그것 외에도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신 이 광야 시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받은 그 시험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들어온 때와 같은 그런 의미의 이 시험의 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의인이라는 점과 연결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죄가 하나도 없고 또 의롭다함을 얻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그분 앞에 나아간다, 또 그분의 품에 안긴다 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을 배우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8과에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인간됨은요, 그분의 탄생과 또 성장,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와 죽음에서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고, 또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 그분의 이 생애 동안에 이루신 그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진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다 표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왜요? 오직 인간만이 사람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시면 우리를 대신하거나 우리를 대표하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것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뿐만 아니라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하나가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그분의 이 중보자의 자격, 예수님의 중보자의 자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표현,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이 두 표현이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과 또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이 두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예수님의 의인 되심과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는 신자들의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번 9과에서 살펴볼 텐데요. 9과 첫 번째 주제는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완전한 의인 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무대성을 설명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경의 근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먼저 요한복음 8장 4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입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여러분, 입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요, 그분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에 대한 훌륭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의 죄를 바로 입으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어떤 죄가 있다고 책잡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고 그 마음의 부패함의 이 표현인 입의 거짓도, 다시 말해서 말의 거짓도 없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깨끗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표현으로 예수님의 무죄함 그리고 그분의 의인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했고요. 그분의 생애 동안에 죄를 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해서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첫 번째 요소가 뭐냐? 바로 예수님은 타고난 죄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 타고난 죄가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은 생애 동안에 죄를 짓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무죄성에 대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실히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이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의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잘 생각하지 않죠. 왜 그럴까요? 바로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이 의미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확신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셔야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한 의인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 죽는 것은요,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런데 대신 형벌을 받는 이 대속적 죽음은요, 오직 죄가 없는 완전한 의로운 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분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죽음이냐,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을 결정하는 것이 그분이 의인이시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그분이 죄가 있으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싶으시더라도 그분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예수님은 자기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이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아무리 내가 너희를 위해 죽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도요, 그분이 죄를 지으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셔야 바로 우리 죄를 대신한 형벌을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인이셔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의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죄 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예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지만 또 뭐가 없죠? 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의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도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는 없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신 의, 그분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그 의를 바로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순종, 의에 이르는 순종을 우리의 순종으로 간주해 주신 것이죠. 그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 것이죠. 이렇게 완전한 의인만이 자신의 의를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냐면 바로 연합의 교리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원리로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연합의 원리로 설명을 할 때 신자는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의를 전가받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예수님의 의가 흠이 있거나 또 부족한 의다면 신자는 그 의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야만이 그 의를 받은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완전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없으시다면 우리의 죄도 사하실 수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는 의도 불완전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 자체가 두 가지 의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의미, 바로 죄를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또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요, 다 바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만일에 예수님도 죄가 있으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전제, 이 전체를 다 무너뜨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강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면,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으시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그분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십자가 대속적 죽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의는 사실상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되어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의의 원천이 되시는 이 예수님의 의가 불완전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의인으로 설 수 없다면 우리도 역시 부족한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또 죄인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의인이시고 또 죄인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다 믿는데 성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왜 죄가 없으신지를 낱낱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백히 알아서 더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어떤 것인지 확고히 알도록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분명히 믿음 가운데 서도록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동정녀의 수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수태는요, 이 예수님이 처음부터 죄나 또 죄책, 이것과는 상관없는 분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 되심은 이 동정녀 수태에 의해서 확보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죄가 없이 태어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로 수태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실 수 있느냐?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로 수태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이 완전한 의인인 것은요, 태어나실 때부터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태어날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다 아담적 존재로서 아담 안에 있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수태되어질 때 우리처럼 아담 안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잉태의 특별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기사를 보면요,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다라고 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으시니 아담의 죄와 상관없는 자로 수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 수태는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동정녀 수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합당한 사역이었다라는 것, 이것을 확실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는 어떤 잘못된 견해들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잘못된 견해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마리아 무흠론이라는 것과 또 부계를 통한 죄의 전가론이라는 겁니다. 먼저 마리아 무흠론은 예수님께서 남자와 상관없이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나셨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죄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죠. 어디서요? 로마 카톨릭에서요. 그러면서 이 부계를 통한, 남자를 통한 죄의 전가론을 주장을 합니다.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만 전가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주장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태어나면요, 그가 다 아담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리아든 누구든지 다 죄덩어리입니다. 여자고 남자고 다 죄덩어리고요. 뭐 한편을 통해서 태어났든지 어쨌든지 다 죄 아래 태어난 죄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가 전가되지 않고 아담 안에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태되셨고, 그래서 처음부터 거룩한 자로, 거룩한 이로 불리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1절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마치 부계를 통한 죄의 전가론이 주장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다른 것을 막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게 되면 미신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태되셨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아담 안에 있지 않는 자로, 다시 말해서 부패되지 않는 자로, 죄와 상관없는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이 이렇게 태어나신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의하면 거룩하신 성령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계를 통한, 남성을 통한 죄의 전가론이라든가 또 마리아 무음론 등은 근거가 없는 견해라고,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흠이 하나도 없고요, 또 책 잡을 수 없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상당히 강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예수님이니 당연히 의인이시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의인됨은요, 우리의 구원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의인이 아니면, 그리고 그분이 죄인이셨다면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분 자신,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셈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오직 죄가 없는 의인일 때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의를 선물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의로 간주해 주신 그 의가 흠이 있는 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족한 의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구원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의인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이 칭의의 담대함으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이 수태하실 때에도 죄로부터 차단되어지는 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동정녀 수태, 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으시는 것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은 날 때부터 거룩한 자, 거룩한 이로 불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사람이 본래부터 갖고 있는 이 죄와 타락의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예수님의 의인 되심, 즉 예수님은 성령으로 수태되어 처음부터 거룩한 이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읍시다. 만일 여기에 설명이 부족하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뭔가를 더하는 것은 성령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설명되어진 부분을 믿음으로 받고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하고 또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